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운행하시고 이 자리에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리로 생명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번째 시간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또 믿는 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며 또 나는 왜 태어났는가도 생각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도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인데 절대로 진리를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냥 이 세상을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진리를 또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시간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또 다른 말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진리는 절대 알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더 나아가면 예수가 바로 진리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원어로 보면 알레테이아란 말인데 그 원뜻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뭐냐면 어떤 이치나 이론이나 도리나 교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뜻이 실제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로 그 진리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냐면 이 실제적인 것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실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실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가 바로 진리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비로소 온전한 실제가 될 때, 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이고 실제인데 그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실이 바로 진리이다라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진리가 되어 살아가면 진리이신 예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가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되게 전부 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 말씀을 잘 설명하고 이렇게 어떤 위치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적용하자를 잘 들어야만 이해가 가는 거. 중간만 딱 들으면 모르니까.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진리를 알려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다. 본문의 말을 빌리면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만이 진리다.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예수만 진리냐? 기독교만 진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 우리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만이 진리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다 이 말.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딱 알려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려면 많은 학문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라는 그 진리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도 역시 예수 안에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실제적인 것도 무엇을 봐야 안다고요? 예수를 봐야만이 알아요. 그래야 예수 안에 진리를 아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세상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필요 세계 모든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알고 연구하고 무엇을 해도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그를 알았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와야 예수 안에 진리를 알고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실제적인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면 그 빛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찬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비추는,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예수를 알고 믿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도 알았다. 너무 우리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는 그 실제적인 진리도 바로 예수를 알아야만 예수 안에 그 세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우리는 아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그 실제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져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복을 내게 주려고 나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해서 대한민국 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나를 불러 지금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피조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뭐한다? 살아가는 것.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통한 실제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실제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실제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실제적인 진리는
예수가 생명이고 그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경험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려고. 그게 진리다.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예수 안은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은 실제적인 진리는 예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교회 가면 그 써있잖아요. 오직 예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오직 예수. 왜 예수만 오직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만이 오직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실제적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실제적인 진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도 먹으며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미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적인 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겐 양식이 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 예수님 말씀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말씀대로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가 갈 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려움을 느낍니까?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있고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뭘 하라? 뭘 하라? 목숨을 바치듯이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떤 목배임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 뜻이 있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쉽지 않은 것. 목배임을 당해야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확실한 것이죠. 다음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도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영원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이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는 뭘 하게 된다? 불사르게 된다. 이 땅은 결국은 불살라질 거다 그 말. 많은 사람 생각하면 핵전쟁이나 뭐든 결국은 불살라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부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땅이 쉽게 말하면 불에 풀어지듯이 없어집니다. 그게 이 땅의 결국이다. 자,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세상이 온다? 이 땅은 다 녹아지고 불에 풀어지고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신천신지가 온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게 이 세상의 이 땅의 하늘의 결국이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한다.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세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식은요 거의가 100% 다 닮아요.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에 실제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지막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의 결국은 뭐다? 죽는다 이거. 우리의 결국은 죽는다. 그리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저 세상이 잘 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 그 앞에서는 감히 거짓말 한번 해볼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냐 영원한 불못이냐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집고하며 심판을 받을진데 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싸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는 자체가 뭐다?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심판을 면한 거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때로는 잘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심판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면한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게 결국이다. 이렇게. 그날은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날은 오고. 자,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으로 타리로다. 자,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것.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노래가 있잖아요.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지금 그려지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려지죠?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데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왕노릇 한다. 그게 우리의 결국이다. 아멘? 마음에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잖아요. 왜? 이 땅에서 한번 왕같이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죠? 그런 것도 다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내가 왕같이 살아보지 못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왕같이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다가 누구 말대로 죽기 딱 5분 전에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한 3일만 딱 예수 잘 믿고 그냥 딱 죽어서 여기같이 이렇게 세대트 왕노릇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기 때문에 죽기 며칠 전에 믿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걸.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갈 날이 많은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다 우리가 생각해봤잖아.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 진리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아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예수 안에 택하여지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참으로 기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 말. 우리만 알 수 있는 진리다 이 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수를 바랍니다. 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핍박합니까? 아들을 받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그 핍박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는 것 따로 답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요 생명이다도 말했지만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내가 곧 길이다. 가끔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강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지배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으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성길이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다?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알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국이 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더하는 자 생명책에서 빼질 것이요 더하는 자 뭐예요? 그 벌이 가중될 것이요 제하는 자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덧붙이거나 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만 알 수 있고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알았고 믿었으니 그건 바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뭘 해야 돼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진리로 생명을 얻고 진리로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항상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들었잖아. 지금 진리를 들었잖아요.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들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들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지금이 문제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떻게 살래? 지금 진리를 알았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진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알고 승리에 사는 사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